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민의 삶을 살면서 저희가 그 이민의 삶이든 한국에서 살든 사실은 그것은 중요하진 않죠. 그러나 어디에 살든 내 안에 어떤 그 삶의 기쁨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행복하세요?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도 함께 좀 나누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들 뵙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감사하게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진정 그것이 어떤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복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그 뿌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삶에 대한 기쁨, 행복, 정말 여러분들 그 외에 그 행복한 사람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말로만 기쁘고 말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가 하는 실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살고 계세요? 정말 그 산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고민을 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본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엄청난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복인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움과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두 가지 면인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어떤 삶의 현실이라 그럴까요? 교회 생활 여러분들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내가 그 신앙생활이 내 인생에 정말 축복되고 어떤 그런 복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목사로서 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로서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들 같은 좀 유치한 그런 모습일 수는 있지만 저는 좀 그렇게 좀 경험하며 살고 싶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한번 태어났다가 그 다음 내 생에 뭐 우리가 뭐 또 여기서 착한 일을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죄를 지으면 태어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가 좀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삶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후회 없이 알차고 보람되고 가난하냐 부하냐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한평생 내가 잘 살았다. 너무 내가 정말 보람된 삶을 살았다라고 그냥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래서 사실은 죽는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가 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죽는 순간이 여러분들 어떠한 우리가 모습으로 맞이하든지 간에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이제 제가 좀 드릴 텐데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육신의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말하는 정신적 세계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성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의 삶, 먹고 자는 일, 쉽게 말하면. 사람은 먹고 자고 돈 벌고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만큼 쓸면은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한 100만 불 벌어서 마음껏 한번 써보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가져요. 네. 네. 그죠? 네. 신앙생활은 솔직해지는 겁니다. 저희가, 저도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인간이에요. 네. 밥 먹으면 행복해요. 네. 배고프면 힘들고, 네. 한 끼 먹으면, 좀 한 달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렇게 먹어대도 그 다음날 나면 또 배고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어쨌든 이 육신적 삶이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이 영적 세계와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이 정신적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이 차원에서 오늘날 많이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된 어떤 혼돈의 세대는 올 겁니다. 이 정신적 세계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짜 은혜, 기적, 이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성공도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영적인 건지 정신적인 건지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지금 이슈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이 우리 젊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도 이 정신적인 어려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영적인 세계와 어쨌든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느끼시는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날 왜 그러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목회자의 타락된 것이 시작되면은 이미 그 종교가 이미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거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건 사인을 주는 건데요. 목자가 넘어지면 양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흩어집니다. 이런 시점에서 더더욱 지금 믿음을 지금 마지막으로 흔드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믿음만큼만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마지막 늘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맛보기 단계고요. 이 어둠의 세력들은 무엇까지 일으키느냐? 기적까지 일으킵니다. 혹하게 합니다. 진짜 같아. 진짜 가짜가 구별이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면 좋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샘터 모임을 안에서도 그렇게 돌아보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을 자꾸 점검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내가 목회자냐 장로님이냐 집사님 이게 참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복음을 다 알고 있다 생각하세요? 신학교 다니는 모든 분들이 복음을 잘 알고 지금 있다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좀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쨌든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요 한 강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한 2번 정도는 제가 할 텐데,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 가지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말하면 1번 1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seed랍니다.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씨앗. 네. 한국말로는 seed, 영어로는 seed. 이렇게 유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씨, 어떤 씨예요? 신앙생활은 출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라스네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씨, 김씨, 정씨 뭐 이렇게 있는데, 박씨인데, 지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 어떤 라스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라스네임을 가지면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씨 생명을 받았어요. 라스네임이 리, 경주 이씨입니다. 이씨의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은 최가의 최씨의 생명을 받으셨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사회 이야기고,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의 라스네임을 받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라스네임을 받은 아들로 태어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오늘 여러분들 좀 가능하면 좀 깨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내가 교회 다니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세요? 안타까운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저도요, 이거 몰라서 옛날에 교회를 다니고 몰랐어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 했지. 솔직하게요.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알고 해야지. 안 그러면 주님 앞에 가면요, 다 헛거예요. 헛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라스네임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어떤 기프트가 있었느냐 하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뭐라? 다스리라. 이게 바로 seed and sovereign, 주권,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말로 통치권입니다.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호랑이에게, 야 호랑이 이리 와봐 하면 호랑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이쪽 지금 깨어있죠?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이쪽 부분에. 성경을 보면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동물들 위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워. 호랑이 그러면요, 호랑이가 뛰어와가지고 엎드렸어요. 왜 그래요? 아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까불면 죽어요. 청와대에 들어가면 까불어야 돼, 안 까불어야 돼요? 어쨌든 까불면 안 돼요. 왜? 정부의 통치권이 있기, 통치권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뭐 욕하고 싶어 나도 욕하겠지만, 왜? 통치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 속에 뭐예요? 통치권을 주는데 이 통치권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인간이 말 한마디 하면 온 세계가 움직였어요. 움직였습니다. 귀신도 순종했습니다. 귀신도. 귀신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여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권입니다. sovereign. 쉽게 얘기하면 능력. 두 번째 성경 구절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너로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 뭡니까? 시드 이야기입니다. 예, 시. 이 큰 민족이 누구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돌보세요? 하나님. 안 믿겨지세요? 우리 아빠가 먹여줘요? 우리 정부가 먹여줘요? 제일 먼저 다가오는 시험이 먹는 문제입니다. 누가 먹여줍니까? 목사님, 교회 다니면 밥 해결해 줍니까? 예, 이민 다니면서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또 이 난민은 조금 터프합니다. 예, 우리 교인들이. 예. 그래서 좀 나오라 그러면 전도사님 밥 줍니까? 그럼 나오죠. 할 말 없어요. 예, 속으로는 대답은 있지만 밥 줍니다. 밥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우리가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이것을 몸에 좀 많이 배운 분들은 조금 쉬운데 좀 나이 드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거는 시드의 결과,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뭐를 줘요? 복을 주어. 성경에 순종하는 자에게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어요? 1000대. 믿으세요? 안 믿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1000대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 시드에 대한 결과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서버린 통치권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나 욕하잖아요. 조심하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요. 저 청와대 다니시는거든요.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죠. 세상에서 겁나죠. 우리 아빠가요. 저기 백악관에 저기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인데, 물론 잘못하면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너를 함부로 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뭐냐? 통치권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 분들한테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 잘못 하시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생활할 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사울 왕이 아무리 그가 엉망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다윗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벤 것만 하더라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가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건드렸다라는 마음으로 슬퍼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빨리 와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의 백성, 그거는 오늘날 목회자들만 국한시키려고 싶지 않아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날 꼭 믿고 사셔야 됩니다. 예, 이 권세가 있다니까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 주셨어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걱정합니다. 당신 빨리 돈 벌어와. 아내한테 왜 그래? 권세. 복음서에 가게 되면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꼬집으셨나요? 아니면 때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영광. 귀신이 벌써부터 아는 거죠. 오, 나사렛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요, 그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데요. 근데요. 이사야 60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1000명,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시드의 약속.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통치권, 서브린, 좀 쉬운 말로 파워를 얘기할게요. 권세.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이혜규 집사님 아드님 이름이 이건이래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 삼성 회장 이름과 같아요. 예. 한국의 삼성 회장의 아들이면은 권세 있어요, 없어요? 예, 세상에도 권세 있는 법이니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우리 아빠가 삼성 회장이신데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음식을 먹든 이게 나한테 자격지심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뭘 먹느냐 입느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왜? 우리 아빠가 삼성 회장인데.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내가 뭐를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가 뽐내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얼마짜리인데? 100만 원?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지 뭐. 게임이 안 되죠. 우리 아빠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빠신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들 믿고 계세요? 동행하고 계세요? 목사님 안 그래요? 아무래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그렇게 불러도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시드. 다윗은 뭐예요? 통치권, 다윗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자, seed and sovereign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무엇을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복음의 주제입니다. 복음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용. 모든 우리 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눈으로 드러난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결국 그들이 궁극적으로 기대했던 곳이 뭐냐 하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무엇과 그들이 자꾸 비유를 했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좀 요즘 많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많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주님 만나고 싶고, 이제 그 속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재미가 자꾸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의 텀으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밴쿠버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 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1000년 동안 안 죽고 이 땅에 사실 수 있다면 이게 좀 메시지가 약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죄송합니다만 주님 앞에 서신다면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왜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죄로 말미암아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요. 네. 천국하고 100% 똑같아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으실까요? 똑같습니다. 예,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하신 의도는 무엇이죠? 이제 집사님, 그러니까 다르게 그렇게 어떤 글이라든지 그런 걸 보셨은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누가 다르게 설명하시던가요? 천국이 아니고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예. 예.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요. 예. 그 좀 이따가 나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집사님. 예, 예.
지난주만 아니라 꿈터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자, 우리 집사님의 질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됐습니까? 시작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시작됐어요. 어디 시작됐어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 Where i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요, 지금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궁금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너희 안에 있다. 아, 우리 예수님 기가 막히시거든요. 여기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요, 성경을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세요? 너희들이 들어서 알까봐 어렵게 가르친다. 예? 어려워서 알아들으실까봐 어렵게 가르치신다고요? 그렇다. 어린아이는 듣는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들, 제가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알려고요, 막 얼마나 제가 몸부림쳤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무식한 것들아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알아들을까 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뭐다? 비밀이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설교는요, 모든 사람이 듣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 주의 말씀을 낙심하지 말고 전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전해도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들으시는지,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상한 얘기 하시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상한 얘기. 주님,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르치셨죠. No.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숨겨진 자들이 듣는다는, 한 사람이라도 들으시다 그러면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스럽다는 걸 여러분들 아셨죠? 예. 그래서 은혜는요, 아는 사람만이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그 하나님을 만났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났어. 어디 있는데? 나는 안 보여. 당연히 안 보이지. 나는 보여.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놔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 죄입니다. 죄. 왜 죄 때문에 오셨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뭐가 올 수 없어요? 뭐가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가 올 수 없어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가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완전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뭐 때문에? 죄 문제 해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조금은 여러분들 기분 나쁘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은 죽고. 자, 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됩니다. 죄는 거짓말하고 남의 아버지 어머니 돈 훔치고 이런 게 죄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죄,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죄의 개념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죄라고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라스네임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권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흙도 우리를 향하여 굴복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적하는 거예요. 호랑이 부르면은 내 앞에 와서 굴복해야 하는데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내 안에 뭐를 잃어버렸어요? 라스네임이. 호랑이 보니까 저 이경원이라는 사람이 라스네임이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담배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 호랑이 부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또 설명드릴게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자와 아이들이 함께 놀고,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누구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마귀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 아주 기분 나쁜 말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의 생명 받았어요? 라스네임이 마귀, 라스네임이 마귀로 된 거예요.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멸망이죠. 언제 없어져요? 자, 하나님의 마귀 생명이 언제 없어져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마귀 생명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너희들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난 너희들을 모른다. 왜? 너희들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 마귀 새끼들이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누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들, 그걸 가리켜 나의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들은 내 말을, 내 음성을 듣나니. 마귀 새끼들은 들어야 안 들어요? 못 듣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아멘으로 응답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이게 가장 심플한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아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없으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마귀 생명이 언제 사라져요? 하나님의 생명. 자, 좀 표현이 아주 적나라합니다만 성경적인 겁니다. 마귀 생명 가지고 사실래요? 하나님 생명 가지고 사실래요? 해결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성령이 너를 알게 하였다. 이 고백하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이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없는 자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스네임을 다시 하나님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복음에 대한 제가 이것을 듣고는요, 견딜 수 없는 거죠. 나의 라스네임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양자라 그랬습니다. 양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왜? 나의 라스네임이 바뀐 거예요.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냐고요? 이 축복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이 밋밋할 수 있냐고요? 한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도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몇십억의 인구들이 살아가면서도 내 라스네임이 마귀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것이 아무런 일이 아닌가요? 한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목청 높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 많이 비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라스네임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라스네임,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근데 그 하나님이 라스네임이 있으면 우리 아빠 엄마가 내가 어디 있든지 동행해야 안 해요? 하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나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나니. 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 받고 살아야죠. 왜 자꾸 우리가 인간 눈치 보며 그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라스네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제가 거짓말 할까 안 할까요? 인간인데 거짓말 왜 안 하겠어요? 하죠. 목사인데 해놓고 나중에 회개하겠지만, 오늘날 신앙생활은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을 수 있는 거 다 아세요. 하나님. 왜? 우리 완전하게 안 지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짓더라도요,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훌 털어버리세요. 왜?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9절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 번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다. 무슨 얘기예요? 똑같이 얘기하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지 하면은 우리가 네 잘못했습니다. 똑같이 두 번 반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백하다. 너 이거 그때 잘못했지?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자백.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 짓더라도 담대히 지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저의 강조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복음이 지금 어떠한 큰 역사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뭐 안 좋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한 달에 2,000불 받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만 알면요, 얼마나 행복한 삶인데요. 자꾸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의 어떤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걱정 염려에 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라스네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 도장,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신. 자, 이제부터 아까 우리 양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설명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뭐를 힘입어? 성령. 성령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권세가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브린 통치권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뭐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 쫓아냅니다. 문제는 내가 없기 때문에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 겁날 거 없어요. 겁날 거 없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가운데 임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부분적으로.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 교회는 어떤 곳? 예수님께서 도둑놈의 소굴로 만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는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곳. 결국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교회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한 에덴 동산은 아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다 사도들 앞에 두고 내 것 네 것 없고 다 나누어 쓰더라. 이게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도둑의 소굴입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악한 영의 귀신의 지금요 온갖 종류의 귀신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나쁜 습관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요 물러갈지어다. 한순간에 술, 담배 끊으시면 끊으십니다. 도박. 우리 교회는 도박 여러분들 없으시죠? 아, 무섭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능력이 없느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뭐가 물러가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안 그래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운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요 자꾸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과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힘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떠한 사람도 회복하지 못할 사람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가 힘을 얻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경험하고 싶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지금 기도를 어쨌든 부진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자랍니다. 네. 여러분들 매일 1시간 기도하세요. 네. 우리 앞으로 장로님 되실 분들 내가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우리 안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하고, 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하고 기도를 실제로 내가 깊이 들어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2015년도 우리 세 분의 안수집사님들 한번 기도하셨어. 우리 목양교회 한번 역사를 한번 일으켜 보시죠. 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아무튼 말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러면은 성령이 아니면 뭐요? 마귀의 시험, 마귀가 들어옵니다. 겁나요. 좀 겁나요. 지금 우리 성도님 목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되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 목양교회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못 들으면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촛대를 내고 옮기겠다. 목회자에게 이것보다 더 큰 심판은 없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진짜들은 알거든요. 우리 주님께 진짜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들, 내게 허락하신 자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자들을 그들을 데리고 내가 와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어이구 그 약물에 내가 안 들어가면 뭐야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보다 더 불행한 삶이 어딨어요. 예수님 저 끼워주세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에게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형제 중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삶을 크게 감동되어지는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4절 이것만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 하며.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을 한 번 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한 번 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름을 계속 붓습니다. 한 사람이 붓고 그 다음에 누가 부었어요? 이제 유다 사람들이 와서 부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의 영역이 지경이 지금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히 기도를 1시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요만큼만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이만큼 사용하시는 분. 영역을 높여가는 거죠. 사무엘하 5장 1절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누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처음에는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가 붓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르기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 성령과 불은 같은 의미죠. 불은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시드, 하나님의 서브린,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시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이 됨으로 인하여 기름을 분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어떻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면 그 대통령 일을 할 수 있도록 온 나라가 그에게 모든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다 부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그냥 우리 보고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통치권을 사용할 수 있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돼, 권세. 그거를 꼭 아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가지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왕의 자녀됨의 권세가 3가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디모데전서 4장 13절과 16절은 선지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 16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이유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첫 번째 우리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이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를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안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까봐 안 할까봐? 안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해야 뭐가 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부모가 자녀에게 돈 함부로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죠. 누구한테 줘요? 제대로 쓰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말 들으면 내가 그렇게 부어줄 텐데 물질만 주세요? 아니, 많이 주십니다. 많이 주십니다. 그래, 우리의 관심은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유산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요 제대로 사는 사람, 제대로 사는 자식. 요 자식 줘봐야 돈 다 쓸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권세, 순종입니다. 순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배워야 되고요. 내가 좀 성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아까 전에 뭐라고요? 1000배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말씀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제사장.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중보하는 역할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오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죠? 동물만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 말 잘 들어요? 강아지가 누구 제 말 제일 잘 들어요? 특히 주인 중에서도 밥 주는 사람, 밥 주는 사람.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자녀들 이거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말에 뭐가요? 권세를 주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저분의 말은 내가 좀 듣고 싶네. 그 정말이라니까요. 거기에서 다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말에 권세가 있고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저분 말 한마디면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뭐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예요. 몇 명을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몇 명 전도해야 되겠어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어려움은 우리 목회자들의 이 위신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의 말 한마디가 이제는 아주 그냥 별로예요. 우리 책임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오늘 꼭 와야 됩니다 하니까 지금 몇 분 오셨어요? 많이들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귀하신 거예요.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 뵈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많이 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 기도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복 주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말을 해도 그냥 막 대드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분 얘기는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저분 얘기는 내가 한번 실천해봐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뭐요? 권세가 없고. 왜냐하면 죄의 권세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뭐 있잖아요. 그죠? 권세.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라스네임으로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면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해요?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해야 돼요? 왕노릇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비록 쫄병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뭐 해야 돼요? 대장이에요, 대장.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에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뭐 천년이라는 의미를 또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신앙의 훈련을 요구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대접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달라요.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여라. 죽여. 내가 이 땅에서는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두고 봐라. 이 사람이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때리면 맞고 누가 해코진 짓 하면 당하고, 그래, 욕하면 욕해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래서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다? 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다? 권세. 이 권세를 땅에 썩히시는 분들 계십니까? 활용하세요. 이 권세는 왜 주셨다? 이 땅에 선지자, 제사장, 왕. 왕의 역할은 덕을 주는 사람. 내가 저 사람 만났더니 덕을 보는 사람.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남들에게 덕을 주는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왕의 역할이에요. 백성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데리고 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게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 안에 다 들어있을 때에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뭐 해야 된다?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권세. 그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다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